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추석이 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사라져가지고 제가 되게 어색하네요. 판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기대면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갑자기 더 오늘따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고요. 우리의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짧게 요약을 하면 복음을 정의하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뭐냐면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이루신 것,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그리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 체불된 빚을 완전히 갚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던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될 것이 없을 만큼 끝을 가서 다 채워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더 이상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있다. 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나는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거 외에 다른 게 나는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죄의 책임인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셨고 그것이 완성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불신앙이 우리의 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신앙이 우리의 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붙들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아멘 하셔야 돼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래 완성했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한테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부족함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넘치고도 남는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넘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해. 그거 말고 나는 이게 해결돼야 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건 이미 그거 말고 나는 다른 게 또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드세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는 부족하고 자꾸 그것 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할 기도의 목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뒤의 것을 구하기 위해 이것도 구해라가 아니라 앞에 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걸 구할 필요가 없고 앞에 걸 그걸 전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고 우리는 다 받았고,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나는 의지하여 그분만으로 나는 이 시간 만족하고 그분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고, 우리에게서 얻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복음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관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사실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모든 주권이. 그래서 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판과 축복, 생사화복이죠. 생사화복.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냐면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이 넘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그 모든 게 이제는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이후로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권한과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대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대상이 될 그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죠. 이제 이 사역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되는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연합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왜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하는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인격의 항복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온전한 축복을 물붓듯이 받을 주인공은, 하나님이 그 주인공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냐면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반드시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 인격적 고백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그 인격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림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절대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엎드러짐이 있고 항복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고 정말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진짜 예배하는 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그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 관계가 진짜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매일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일의 예배를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떠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어떠한 과정이 따라오냐면요, 예배를 진짜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점점 넓어지고 열려진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좁아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앞에 쉽게 항복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분 앞에 항복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항복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붙들고 나의 살고 죽음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게 예배인데, 우리의 조건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서 그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누구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항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진짜 드리는 자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자 진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 나 예수님 진짜 더 알기를 원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다른 문이 열려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이 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붙들어 하늘 문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떤 길이 열려지냐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면, 날마다 복음이 새롭게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인데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고자 하실 때 열어주세요. 그분에게 매여 달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을 붙들고 매여 달리는 자, 예수님의 긍휼만을 원하는 자, 그것이 아니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망의 환경에 영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몸부림치듯이 굶주리듯이 찾고 애원하는 자,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금교회 예배, 매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예배 드려도 문제와 환경은 계속 그대로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혼의 회복이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신락 같은 복음의 눈이 자꾸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삶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삶이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그것 가운데 또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눈이 또 열려지게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나가게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목마르듯이 굶주리듯이 가난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이 다 예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계속 사모하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 그 예배에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참석하는 그 예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복음이 또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고, 한 사람은 헤매고요, 한 사람은 계속 헤매다 와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 그러나 다른 한편에 예배를 사모하는, 굶주리지 사모하는 한 영혼이 다른 한편에 우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뭐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 은혜를 주신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누가 당번인지 누가 주번인지 그날의 예배의 주인공이 사명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것 같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예배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감격이 무조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고민했던 대로 말씀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에 은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은 못 누리더라도, 매 예배 때는 못 누리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을 가지셔야 돼. 나는 매일 예배가 있는데 왜 놓쳐요? 매일 예배가 있는데,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렇잖아요. 오늘 그 은혜, 복음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다 못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매일의 그 예배의 당번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좀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 때문에 나도 다시 힘내서 다음 예배 때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영혼의 회복이 있고 복음의 부흥이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부흥이 아니라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뭐냐? 내가 아는 복음은 뭐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복음이다. 부활과 고난에 동시에 그걸 두 개를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같이 참여해야만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권능 이 두 가지에 다 내가 참여해야지만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인데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럼 이건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고난의 같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는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날마다 진짜 경험함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지식,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만 그 참된 지식을, 참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 진짜 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진짜 경험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왕 되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새롭게 구해야지만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는 날마다 달려가면서 그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경험하려면,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제목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진짜 뭐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진짜 뭐지? 우리 보고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 인격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항복. 우리 인격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부활한 자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 그분의 죽음에 또 비슷한 모양으로 연합되는, 참여하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항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이 뭐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인가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조건 있잖아요. 환경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항복이 있는 거예요. 항복. 나는 그 조건과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거기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인격적 항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단번에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 항복이 있는 자리로. 그러면 그게 우리가 느낄 때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적 항복이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요? 진짜 인격적 항복이 있는 자에게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구원이, 부활의 권능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이 연습이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히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항복의 죽음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진짜 있다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드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복음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보여져요. 야 진짜 복음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예수님이 끝냈네. 이거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네. 성령이 역사하시겠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매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복음을 믿고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어느 날 때가 옵니다. 진짜 어느 날 때가 와요. 여러분이 진짜 그 예배의 연습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요. 찬양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쁘신 분? 오, 기쁘시구나. 저는 많이 기쁘진 않은데 저는 많이 기쁘지는 않은데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용 연습 이게 막 이제 뭐예요? 능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기쁜데 힘든데 문제가 있는데 쌓여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무슨 때가 오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세트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로 와요. 누가 지금 오해를 하셨나 봐. 문제로 온다니까 실망하신 것 같아. 문제로 와요. 그러면 그 문제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그때 진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진짜 세례에 연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 세례에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지금은 장로교회에 오셨지만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계셨어요. 혹시 그리스도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전라도이시니까 아시죠? 그렇죠? 전라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아요.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고 세례를 침례로 줘요. 그런데 저는 그 세례를 바다에서 받는 것도 봤고 그 교회에 진짜 탕을 만들어서 받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세례의 유익이 뭐냐면 손을 목사님이 잡고
이렇게 잡겠죠. 세례 받는 사람이 목사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이 손을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갔을 땐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가 살리려는 것을 손을 떼서 죽음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하는, 나는 죽은 자로서의 위치로 가겠다. 왜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손에 힘을 쫙 빼면 누가 잡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는, 인생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세계로 인도함 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근원이 달라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의 능력에 손에 붙들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훨씬 크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붓고자 하시는 능력, 축복, 크신 계획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과정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느라 힘들어하는 걸 억울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지루하고 어렵고 외롭지만 예배를 드려내세요. 예배를 드려내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선언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